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1208쪽)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8일이 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늘상 성령의 강림과 은혜를 사모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일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에스겔의 일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 일들을 보면 에스겔 자체가 참 어떤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생기를 넣어서 살 때에 여기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뼈들은 죽은 것인데 말하자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꾸 없어져요? 지금 그래도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소망이 돼야 됩니다. 권기정 권사님, 맞지요? 그러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한테 절대 100세에서 하세요 인사하지 말래요. 200세에서 하세요로 인사하시래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예? 대신 아멘 하신 거예요? 뒤에서 보시고.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소망이 없다는 건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대. 그러니 나들 전도하고 다 하시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죠? 권기정 권사님, 맞아, 아멘 하셨어요. 다 마찬가지죠. 살아야 전도, 왜 그죠? 아직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 소망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 것인가라는 일들이에요. 언제 죽어요? 내가 죽었다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예? 하나님이 데려가야 하실 일이고, 그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사주시고. 자, 성경에선 소망이 없으면 죽은 마른 뼈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인문학적인 심리학적 일들 속에서 보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기억해 주는 사람. 우리는 우리끼리 기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 계셔요. 어디에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마음에 살아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데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26절은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도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라는 일들 속에 26절의 핵심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로 우리가 씻음 받아요.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일달라고 뭡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린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보라 내가 너무나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충만한 것이냐 안 충만한 것이냐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자,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고백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랑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잡혀가서 막 이제 고난 받으실 때 한 여자가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발뺌해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거 그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해요?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부부간에 사랑의 고백이 늘 일관성이 있어요? 그때 달라요. 한 번도 안 물어본 우리 이규학 장로님하고 장영희 권사님 물어볼까요? 어때, 장영희 권사님, 이규학 장로님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면 일관성이 있어요? 어때, 이규학 장로님 맞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어디 직장도 때려치고 대전으로 올라오신 서장로님 어떠세요? 일관성이 있어요? 예? 아침에 매일 커피를 타주고. 누가 커피를 타주세요? 서장로님께서. 그 커피 맛있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추천이요. 예? 한명성 권사님하고 희망방송 있으면 어때요? 어떻다고요? 그때 한 권사님 어떠세요? 진짜.
그래서 두 분은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솔직하셔요. 나는 시멍보지 안수 이사님 보면서 참 특이해요. 저래고 어떻게 살까? 남존여비가 없죠. 그죠? 남자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여자의 비율을 잘 맞추는 데 있다. 안 잃어버리셨네? 자, 그건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한 거예요. 또 정말 그런 건가? 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커피 타주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더 물어볼까요? 추천? 그때그때 달래고 한 집 왔어요. 예? 아, 송철호 장관님 가정이 궁금하대요. 박민성 권사님이 저쪽 자꾸 그래서 아까부터. 어떠십니까? 정거사 일관성이 있어야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예? 아, 일관성. 매일 새벽기도 7시까지 하고 다 모시러 오고 그래요. 예? 밤에도 모시러 와요? 아, 그렇구나. 일관성이. 커피도 타주고, 모시러 와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 그럼 우리 소개 한 번 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아, 야, 잘하셨네. 근데 하여간 일관성이 없는 한 가정은 조심하시고, 걔도 웃으면서 잘 사시는 거 보니까 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충만했을 때는 일관성이 있는데 좀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말이 달라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막 충주성교회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음 안 할래요 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이랑 똑같았죠. 근데 실수를 하게 돼요. 어느 때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쩍 일어나는 실수를 한 번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되게 혼나죠. 두 번째는 핍박을 피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네가 위면의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이 코바디스 도미니.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죠.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충만하니까 바로 제자리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 돼. 다른 것이 충만해지면 안 돼. 뱃속에 음식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비만 와요? 입만 벌리면 밥알이 나오죠.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가득해서 말만 해도 밥알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말만 하면 예수예요. 말만 하면 은혜예요. 말만 하면 주의 말씀에 감격이에요.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거예요? 나오는 게. 사람 몸을 더럽게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우유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능력 있는 고백이 되고, 그때 나오는 선포가 능력 있는 선포가 돼요. 그럴 때 귀신도 제어되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운명과 깨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상황과 여건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린 날에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왜? 그래야 자식들도 자유로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폐괴했다 그래요. 폐괴했다는 얘기는 망했다라는 의미인데, 망했다. 그 마음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셔요. 땅이 폐괴했다. 땅이 망했다. 이유가 뭐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폐괴했기 때문에, 즉 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백성이 망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이 땅이 망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일관성 있는 마음 갖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푸념 나오는 한숨보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터져야 돼요. 감사로 보면은요, 지금 상황의 일들이 달리 보여요. 같은 남존 여비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뭡니까?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요새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못 올라갈 나무 이렇게 잔인하게 자르라. 막 잘라버리시네. 못 올라가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된다. 그건 이미 옛날 버전. 요즘에는 스카이 블루면 된다. 스카이 블루면 그냥 올라가잖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해석도 각가지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방법과 해석은 일양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고 지금도 예수예요. 다른 이 아무개로 바뀌거나 문 아무개로 바뀌거나 전 아무개 바뀌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그 변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관성이 없을까? 오늘 여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점검해 보자고요. 내 마음이 각박해. 그냥 부드럽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충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스티로폴처럼 딱딱해서 깨지느냐? 스펀지처럼 내가 부드러워서 흡수하느냐? 그냥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정마다 다 방법이 다 있어요. 자기를 알리는 방법.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조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부부의 어떤 사랑 나눔이라는 거 요구하지 않고 분위기 봐서 요구하기로. 그래가지고 왜 그 인형 있잖아요. 그 무슨 인형이라니 꼼보 있는 인형.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신랑 신부 원앙은 원앙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못난 인형이라는 그거 거기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거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면 그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이렇게.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제 오늘은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있었고, 또 한 부부는 들어와서 분위기 탐색하는데 사모님이 앞치마를 똑바로 잘 정갈하게 입었으면 편안하다는 이야기. 근데 옆으로 픽 돌려놔면 나 지금 불편하니까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럼 목사님은 조금 머리가 없어서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똑바로 쓰면 나는 오늘 평안하고 건강하니까 당신한테 잘해줄 수 있어. 이런 표시고, 옆을 삐딱하게 쓰고 오면 나 오늘 불편하고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내용이래.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덜 불편한 사람이 위로해주고 웃겨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주기로. 그러면 이제 모자 삐딱하게 쓰고 뭐 어떻게 돼? 사모님이 있다가 어깨도 두드려주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냐 하고서 뭐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목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아침을 삐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뒤에서 안아주기도 하고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잘 맞아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느 때 딱 들어왔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들어왔는데 사모님은 삐딱하게 앞치마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목하게 하다가 그 부분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상황들은 가만히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똑같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 세상을 바라볼 때 복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려면 정말 항상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만 똑바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은혜를 얻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삐뚤르고 이 다른 마음의 상태가 되면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거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돼. 내 마음으로 상대방 보고 내 마음으로 누구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 자녀 바라볼 때도, 기업을 바라볼 때도, 가정을 바라볼 때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서로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귀하고 복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하죠.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 땅,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는 내용 하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 속에 생겨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내가 이거 지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늘상 물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요? 안 하면 되는. 그쵸? 완전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안 나오는 게 쉬워요? 나오는 게 쉽죠.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저들이 보면은 꼭 준비가 나오려면 전화가 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받자니 늦고 안 받지. 그래서 처음에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늦고 여기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포기해버리니까 오든 말든 그냥 난 간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저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늘상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원해서 자신이 범죄했을 때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거룩한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